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멸망이 시작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침공인데요. 이후에 2차, 3차 침공을 거치면서 성전은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넘기셨다 그랬죠.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죠.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이 심판의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즘 이 사건을 예언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은 자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그 이사야서가 주는 통찰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읽게 되다 보니까 정말 큰 감격이 됐어요. 유다의 멸망이 구속사의 퇴보가 아니라 구속사를 진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21절까지를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의 승리를 이제 설교하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멸망과 또 다니엘이 처한 그 환경까지만 해야겠다. 그래서 7절까지 하려고 했다가 1, 2절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은 1, 2절까지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그 안에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서 자,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쇠락해 가다가 결국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초로 대제국을 이룬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자, 물론 이제 애굽 같은 나라가 그 전부터 크게 있었지만 애굽은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여러 민족을 정복해 가지고 그렇게 왕들을 거느린 대제국을 이룬 나라는 아수르가 최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유다 역시 아수르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친 역사도 있었죠. 이렇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속국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의 속주로 삼은 거죠. 백성들을 다 이주시켜 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 다 살게 했고, 자, 이 땅이 나중에 어떤 땅이 되죠? 사마리아가 되죠. 사마리아. 자, 그 후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게 되고, 유다는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쇠락해 가던 유다가 마지막으로 크게 빛을 발하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요시야 왕 때죠. 요시야의 부흥과 개혁을 통해서 마지막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참 잘 나가다가 요시야가 엉뚱한 일을 하죠. 애굽 왕 느고가 이 바벨론과 싸우는 아수르를 덮기 위해서 북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시야가 군대를 거느리고 바로 왕 느고를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정말 애석한 일이죠. 그 후로 유다는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 왕 느고가 그를 폐위하고 형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히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이 마음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애굽의 속국이 된 것이죠. 자,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차지하게 되자 유다는 다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 일부와 왕족과 귀족 자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자, 1차 바벨론 포로가 주전 605년에 있었어요. 자, 605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시대일까요?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고조선이 한 2333년, 이것도 이제 설화에 근거해가지고 2333년에 건국돼가지고 나중에 한나라한테 멸망한 것이 주전 108년이라고 하죠. BC 108년 한사군을 설치하고 막 했죠. 그러니까 이 고조선이 망하기 몇 년 전이에요. 한 500년 전인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년 후에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고 계시니까 바벨론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다시 침공을 했고 그때 여호야김 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었지만
단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항복을 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고 예루살렘의 왕과 귀족, 또 장인들, 군사들 등 약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가 이제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그러다가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맙니다. 바벨론은 2차 침공 후에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꼭두가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애굽의 회유를 받고 다시 반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반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다. 이렇게 계속 외쳤지만 그냥 에레미야를 막 구덩이에 가두고 막 그렇게 매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끝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바벨론에 이제 반역을 하는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침공해서 주전 586년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서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의 눈을 빼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자, 이렇게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국제 정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본문은 분명히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가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오랜 세월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이 멸망의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처음에는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이렇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막 이방 나라들 위협을 받게 하세요. 위협을. 그러다가 실제로 침략을 받게 하세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두 번째로 더 크게 또 패배하게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번에 그냥 말 안 들었다가 한 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더 강하게 징계를 하시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그냥 국제 그 정치라든지 약학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져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해가지고 더 강해지면 바벨론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에게도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징후들이 항상 이렇게 계속 있다고요. 근데 그 징후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깨닫고 이제 대비를 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큰 일이 닥치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그렇게 해왔구나.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했었구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냥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막 이웃 나라들의 위협을 받게 하시고 또 조금 침략을 받게 하시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참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사실은. 오늘 아침 이사야서 말씀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걸음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질병과 고통, 실패와 좌절, 관계의 단절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넘기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사람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원망 대신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꼭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죄가 없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께서 넘기셨다. 주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이 일이 주님께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과 징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선민의 역사도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가 후퇴하고 축소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작정한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 보면 구속을 이루시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점을 강조했었죠.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십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뭐밖에 없어요? 심판의 역사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일이 바로 택한 백성의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일이 한편으로 보니까 무슨 역사였다고요?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였더래요.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토록 큰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로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정금이 용광로 속에서 재련되듯이 성도는 고난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죠.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다 완성되는데,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 환난과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심판을 무섭게 선언하다가 갑자기 구원의 약속이 선포돼요. 무서운 어조로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갑자기 더없이 따뜻한 어조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도대체 맥락이 맞지 않아서 너무 의아해요. 왜 여기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지? 그런데 알고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28장에도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 교회의 이 구원의 완성의 때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먼저 이 다니엘서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남은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멸관이 되어주시고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시고 싸움을 물리치는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히려 포로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이 입증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예언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또 예언했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셨는데 택해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신 것처럼 보여요. 아니,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바울 사도가 이 이사야서 10장 11절 12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하시는 사람은 남은 자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 택한 자지. 이스라엘 백성 육신의 자손 전체를 구원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 남은 자들, 정말 끝까지 언약신앙을 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이제 겉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 택하셔놓고 다 버리셨네, 그래 보이지만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남은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단을 심판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도록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이런 사건들이 결국 어떤 사건이었어요? 구속을 이루시는 사건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재련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처럼 연단하며 금처럼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은이나 금은 어디에서 나와요? 용광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말하자면 금강석과 같아. 금이 섞여 있는 돌과 같아. 이거를 재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시험하니까 뭐만 남아요? 이제 정금이 딱 남아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이 유기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지어 멸망케 하시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시고 이 엄청난 환난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것이 유기된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그런데 남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구원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고난의 풀무가 돼가지고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은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교회가 막 흔들리고 막 요동하고 깨지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게 위선자들에게는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택함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이 돼요. 심판이.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택함받은 자들, 남은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구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1년간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목사도 성도들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목사가 번아웃 돼가지고 2년간이나 고통을 당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도 겪었어요. 자,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자, 분명히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심판과 징계이기도 해요. 이 목사의 부족함 때문에, 또는 이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손보실 일이 있어가지고 허락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셔서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굴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붙들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고난이 없이 교회가 계속해서 막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경제적으로도 그냥 넉넉해지고 계속 그렇게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엄청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깨져보니까 알아. 이렇게 깨져보니까 이야, 진짜 내가 그때 교만했었구나. 정말 나의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내려놓을 줄 모르고 욕심을 내려놓을 줄 모르고 정말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못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해냈다, 그러면서 얼마나 참 교만해졌을지. 그래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러다 망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있어요. 정말 나를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나를 스스로 낮추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집요하게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욕망을 붙들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이런 게 너무나도 집요하게 남아있어요. 이거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뜨리시고 저렇게 낮추시고 결국 그냥 두 손 들게 하시고 두 발 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을 주심으로 교회를 떠나서 오랜 시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형제들을 또 생각하게 됐어요. 그 바벨론 포로와 같은 세월 동안 얼마나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정말 택한 자들에게는요, 남은 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시간이었어요. 오랜 시간 방황 가운데서 낮아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붙들게 하시고 사명을 붙들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채찍을 드시지 않습니다. 징계는 냉혹한 형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아버지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도 끝내 안 돌아오더라.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은처럼 연단하시고 금처럼 연단하셔서 반드시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불순물을 태우시며 순금을 정련하시듯이 우리를 빚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넘기셨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누가 하셨다? 주께서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손길임을 믿고 회개하면서 암흑 속에서도 그분의 암흑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손길 이면에는 언제나 남은 자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